네, 특송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간증도 즉석 간증도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쳐다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을 때 저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D6를 만나서 이 카톡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축복할 수 있을 때에 많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관계잖아요. 축복이 부모님부터 또 조부모로부터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들도 축복하는데 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죠. 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훈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훈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훈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훈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의 축복 연습을 한 거고요. 요즘 카톡에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손주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커리큘럼 대물림 20호를 배우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7월 이제 첫 주인데 맥주 감사주이면서 특별 주제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특별 주제는 복음과 사회 정의는 청년부, 참된 종교는 장년부, 행동하는 복음은 학생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틀리지만 다 결국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뭐 못 본 체 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지 말고 어려움을 만난 걸 본다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누군가를 붙여줬을 때 그냥 지나치면 설교를 그냥 들은 거에 불과하고요. 근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셨어요. 오바댜 말씀을 동거하셨는데 이 오바댜 말씀이 에돔 족속에 대한 거예요. 에돔 족속이 뭘 잘못했나? 이스라엘 야곱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뭔가 행함이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특별 주제는 복음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혹은 가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은 다른 말로도 불리는 거 아시죠? 맥주절,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실절, 또 뭐가 있겠어요? 오순절, 칠칠절,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에 농사 못 쳤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드디어 이제 본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무상으로 하나님 은혜로 땅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430년도에 생활했잖아요. 내 땅이 어디 있어?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 버리고, 일어나면 채찍에 맞아야지. 잘해도 그냥 본전이. 그런 상황에서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해 주시고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늘에 만나 반석에 불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끄신 하나님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가나안 땅을 주시고 비로소 내가 농사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거기에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면서 처음 열매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내 수고입니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출애굽 시켜주신 은혜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광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40년 동안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 안식일 날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안식일 나갈 필요 없어요.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를 주시는 거예요. 욕심 많게 가져오면은 다 썩어서 못 쓰게 돼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나안 땅은 빈 땅이었나요? 7족속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발디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 은혜가 아니면 농사 질 수도 없어.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냐?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초실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간, 6월절 뭔지 아시죠? 6월절이 없었다면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남들 다 죽어.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남이 살 수 있는, 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죠. 피를 덕지덕지 바른 사람, 쬐끔만 바른 사람, 일단 바르면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장남인데 나도 살았어. 내 아들이 장남인데 그 친구도 살았어. 어린 양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거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7일이 49 지난 다음에, 그래서 7.7절 오순절, 하루 다음날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일이 있었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열흘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맥추절은 성령 감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축복을 주신 날이 맥추절. 오늘날의 맥추절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땀 흘려 살았어요. 내 덕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헤아려서 받은 복을 따라 헤아려서 감사하는 날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복을 이따만큼 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헤아려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요딴만큼 받으셨나요? 이딴만큼 받으셨나요? 헤아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 18절에서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의 힘으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여호와를 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난다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 설명을 드렸어요. 맥주 감사절이 뭔지 이제 대략은 아시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하늘 시민권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 하나님 주신 모든 게 사실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오바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옵션 같은 데 보면 이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굶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10억 명 정도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1달러도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1달러도 없는, 정말 지불도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억 명이나 된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단순히 가난이라는 것은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과 타인과 창조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뿌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가난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질이 내 거다고 생각하면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나누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가난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간다 같은데 여기 보면 얘가 티마라는 그런 티마의 사례를 통해서 작은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도우러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잖아요. 물에 우물도 파주고 모두 도와주고 그분들이 가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5년 정도 지나면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티마가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교회 가족이 있죠. 공동체가 있죠. 공동체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티마라는 그 친구는, 그 사람은 함께 살아가서 가난을 이겨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었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분들이 살 수 있는 넉넉한 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나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극심한 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바댜 말씀으로 우리가 들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바댜를 배울 때에 오늘 되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바댜를 배울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붉은 그거 팥죽,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 에돔은 큰 필요의 날에 자신의 친족인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거나 혹은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독일에 퍼버린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쌤통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뭐는 뿌리 깊은 악감정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 뿌리 깊은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후손들까지 계속 연결돼 가지고 무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데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기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도울 일이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행동하기,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때 사람들의 삶을 돌봄으로써, 행동으로 드러낼 때 사람을 돌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손을 내밀어야 될 때 내밀 수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바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행동하기는 뭐죠? 이번 주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떡하니 생겼다. 근데 나는 그냥 입마에 포켓하고 싶어. 그럼 오바댜 말씀 배운 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하셔서 손을 펼쳐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펼쳤다면 그분은 이 오바댜의 말씀을 순종하고 에돔 족속처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을 기억해 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땅을 차지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에돔과 같은 일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에돔 반대로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펼치고 베푸는 그런 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의 그 성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거나, 순종한다는 건 오바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를 감당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에돔 족속 망했습니다. 몇 년 안 걸려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할 때 박수 쳐준 에돔 족속 얼마 못 갔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시니까 에돔이 쫄딱 망하게 돼요. 탈탈 털어가요. 그냥 숨은 거 그때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안 돼요. 오바댜 1장 3, 4절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3, 4절 두 절만 읽습니다.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페트라 요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 속에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끌어낼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적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나를 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서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있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 580 BC 586년에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돔은 돕지를 않았습니다. 형제임에도 돕지를 않았습니다. 에돔을 향한 고발의 말씀이 구약 성경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에돔을 고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은 동족인 유다 백성과 주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에돔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그의 동족을 공격하는 것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더 부수라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공감하는 마음이 부재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주님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거대한 책갈피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때때로 믿음이 약할 때는 교회가 어렵고 믿음이 약할 때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적이 많겠잖아요, 담임 목사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천산의 생축이 다 될 것이다. 금과 은도 다 될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조금 이제 걱정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수원창성교회가 어떻게 온 줄도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옆집 이사 가는 바람에 KT 전화 인터넷선이 들어오고 옆집이 그 대문 쪽으로 인터넷선이 들어왔었어요. 그걸 이제 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KT 기사가 이 바가지차 들고 와가지고 전부 상태에 매달려가지고 높이 끌어가지고 이제 잘 공사가 마쳤거든요. 그분 통해서 얼마 좀 된 우리 교회 불날 뻔한 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들은 거야. 뭐냐면은 뒷집에 불이 나가지고 마침 저희 최수진 사모가 거기 1층에 뭐 맨날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식당에 있었어요. 지금 창문이 깨진 상태로 있죠. 근데 불길이 막 확 올라가니까 저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냥 하나님께 울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라고 호수를 대고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참 감사한 건 저는 이제 월요일 목양토 마시고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인데 집사람이 불 났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교회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딱 이제 이문범 목사님부터 원정매 목사님 다 같이 오셨었거든요.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에 불이 붙은 거야. 저 옆쪽으로 불이 붙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소방차들이 빨리 온 거야. 소방차가 빨리 와가지고 사방에서 소방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을 꺼주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날아갈 뻔했어요. 다 나갈 뻔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거 다 탈 뻔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거 왜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불난 적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적 있어요? 옆집에 고물 그 파는 거기도 불이 붙었었거든요. 그죠? 그거 바로 옆에가 KT 전화선이 다 모여있는 집중국이 여기 있어. 이게 만약에 타게 되면 일대 전화가 다 끊어질 뿐 아니라 돈이 10억 이상이 손해가 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겼거든요. 왜 안 생겼냐면은 119 소방차가 와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 가는 선을 딱 끊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야, 놀랄 노자고. 이 일대가 다 난리가 날 뻔했던 거예요, 저기. 어떤 사람이 서울 어디서 담배꽁초 딱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기직구가 연결되는 그게 있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했구나. 소방차가 빨리 안 왔으면 이거 다 탈 뻔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있기 때문에 여기 전향수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은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에돔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가르친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예수를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한다고 할 때에는 기꺼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모른 채 하셨다면 하늘나라에서 오실 필요 없어요. 아들 주실 필요 없어요. 애끼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 애끼셔야 돼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 애끼셔야 돼요. 주님은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같은 못난 일을, 우리 같은 정말 부패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100%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예수님이 본인을 애끼셨다면, 돈 얼마 애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애끼셨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기독교가 뭔지를 주님은 거기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뭔가? 내가 예수를 지금껏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를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에돔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면회안 가서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나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생각이 나더라고. 제사장 레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무지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어려움 당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목숨 걸고 318명 데리고 동맹들과 함께 자기 목숨 날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하고 연결이 돼요. 기업물을 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업물을 짜는 외면하는데 심 벗어버린 자 있었죠? 나한테 손해될까 하여 심 벗어버린 자의 집으로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는 룻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결혼합니다. 그 과부에게. 그리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죠.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반경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외면하면 안 돼요. 오바댜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 지갑을 터는, 지갑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복음, 행동하는 신앙,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첫 번째, 우리 곁에 도움에 필요한 손길들을 보이실 때에 외면치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실천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네, 그렇게. 두 번째로는 디시스로 부모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부모의 첫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가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 외면치 않는 하나님 실행에 옮기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어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지켜내며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다은이와 사랑하는 아들 송은이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딸과 아들이 되도록 복례를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은 모든 세대, 자녀 세대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D6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커리큘럼 과정에 꼭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해서 교회만으로도 안 되고 가족만으로도 안 돼요. 동역해서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주세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위하고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설교가 그리고 네 번째 제8회 컨퍼런스가 마쳤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십니까? 설교가 강단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가정과 교회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설교가 우리 집에 식탁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식탁에서도 오바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방에까지 들어가면 오바댜 누구 도와야지?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말씀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가정 하나만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교회만으로 부족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여 세대 간의 신앙 뉴스를 이뤄내는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컨퍼런스 배운 대로 설교가 강단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가정과 교회를 깨우며 설교가 우리 집에 식탁까지 갈 수 있도록 오바댜가 식탁에서 말해지고 길을 갈 때 오바댜를 말하게 되고 앉아있을 때 오바댜를 말하게 되고 어떤 가정을 도울까를 말하게 된다면 설교가 된 줄을 압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수원의 디식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커리큘럼을 비롯한 디스코리아 출판 사역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꾼들을 일으켜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돕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준 말씀 아시죠? 너가 아니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지만 너와 네 아버지는 망할 줄 알아라. 네가 나설 때야 에스더가 순종했습니다. 희생을 피하는 게 복이 아니라 희생 가운데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스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원의 디식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수원의 디식들을 축복합니다. 마중물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커리큘럼 출판을 비롯한 도서 출판, 디스코리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 뜰에 세워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